오늘 우리에게 알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더욱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873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는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미 병들어 쇠약해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30년 동안 토인들과 함께한 리빙스턴을 보고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결국 그 해에 세상을 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이었고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모두를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의 시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받아 죽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썼던 그런 생애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은 내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주의 일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의 일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연습하여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잘 훈련된 그의 손가락을 통하여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다 끝이 나자 마지막 음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뜨겁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노인은 일어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대에서 힘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감독은 그의 연주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때 젊은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잘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대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청중들을 보세요. 저렇게 모두 일어서서 환호성이잖아요. 그때 젊은 피아니스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저분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저분은 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아무리 여론이 좋고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성공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영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
그는 그의 생활 철학이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인생 목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록펠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11조를 드린 것은 50센트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회사는 점점 왕성하여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에 이르게 되었고 뉴욕시 전체의 수돗물 값을 전부 담당하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록펠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은 무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토레이 박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은혜가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기도 안 하는 것만큼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 시간만큼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이었던 유태영 박사는 새마을운동을 전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성공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의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으로 일하면서 8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째 아들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8남매가 다 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유태영 박사만 똑똑해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유태영 박사는 새벽 기도를 13년간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태영 박사는 계속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집도 없이 아무데나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처지는 구두 닦기지만 신비하게 새 힘이 솟고 새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구두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구두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유태영 박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너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구두를 닦다가 마음이 감동이 와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농사가 발달한 덴마크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덴마크 국왕의 초청을 받아 학비가 없이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중에 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머슴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요소는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인 장로님 한 분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누구에게 전도를 해본 일이 없어요. 장로님이 되기까지 사람 한 명 전도해본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장이니까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은 비서에게 야,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서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느냐 했더니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즉시 교회에 다니라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사장님은 즉시 교회 가거라 라고만 딱 한마디 했는데 사장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0여 년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믿는 예수를 왜 나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는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야 제게 예수 믿으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는 우리 사장님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 믿고 싶은데 이 사장님이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한마디를 안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늘나라의 정권을 받아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부탁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힘썼던 주의 일. 바울이 힘썼던 주의 일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도 맞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저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렇게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유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주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은 무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입술을 열어 크게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며 소망하는 기도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회복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다시 일어섬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무시로 기도하는 일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알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